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비유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인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과 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비유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굳게 믿어.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멸시합니다. 남을 업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 또한 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 앞달락,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18장이니까 17장이죠. 17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다가 이제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17장뿐만 아니라 16장에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라면 17장 전체는 이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재림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무엇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 곧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그 도시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수시로 늘 자꾸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데 올바른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저를 고발하는 사람한테서 저의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라대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했던 거죠. 4절에 보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도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관이 마침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존중하지도 않는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고 남편 여인이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어떻게 하겠다? 들어주어야겠다. 이 과부가 너무나도 성가시게 하니까 그 소원대로 그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꾸만 나를 찾아와 목
못 견디게 굴고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끝내 와서는 어쩌면 내 얼굴 후려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불의하고 고약한 올바르지 못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데 그들의 권리를 안 찾아주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두고만 보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속히 지체 없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즉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거야.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장, 17장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과연 이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곧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굳게 생각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세리 곧 세금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좋은 거네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 제사장보다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또 유대 3대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고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까지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는 계속 유지가 되어서 정통 유대주의 안에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 회의에 대한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했었어야 됩니다. 1년간 그리고 예비 기간을 가져서 1년 동안 정말로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지 예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회원으로 취급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면 안 됐습니다. 뭐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꼭 해야 했습니다. 언제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문제는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동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너무 잘못돼서 너무 철저하게 외적인 면만 중시해서 안식일 준수에도 얽매이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까지도 죄로 다 여겨버린 거죠.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리입니다. 세리. 아까 기도하러 누가 올라갔죠? 바리새인 올라가고 또 세리 올라가죠.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성경 시대에 나라의 세금을 거두던 사람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세와 산다. 그러니까 세금과 함께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의 청부 대신해서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가바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 가바이라고 불리는 세리는 수입세 등 일반 세금을 수금하던 사람들이었고, 모케스라는 세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케스라는 세리들은 세관에서 관세를 받던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비중이 큽니까? 일반세가 더 커요? 관세가 더 커요? 관세가 크죠. 지금도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이 사람들이 더 악질이고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세율이 있었겠죠. 정해진 세율인데 그 세율에다가 더 더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부로 축척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여기에 모케스에 해당하는 또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원래 세금 이상의 액수를 거두어 그 차익을 자신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인들을 죄인, 창기, 또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여 배척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세리들을 친구로 삼으셔서 예수님은 바로 비난받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세리 중에서 삭개오가 있었고 또 마태와 같이 예수님께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이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이제 11절로 돌아오셔야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속으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한 거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욕심이 많아서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부정직 곧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 곧 음탕하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바람을 피우는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과 가지 않고 이 세리 세금업자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 거예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요 더 나아가네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일주일에 한 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하고 단식합니다. 그럼 몇 요일이라 그랬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또한 얻은 모든 것 곧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10분의 1인 11조도 바칩니다.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게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너무 다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한편 세리 곧 세금업자는 멀찍이 서서 감히 자기 눈조차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면서 말했던 거죠. 뭐라고요? 오 하나님, 이 죄 많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잘 들어봐. 이 사람 곧 세금업자가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곧 세리 곧 세금업자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될 때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도함으로 도우심 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는 있는데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로. 왜냐하면 성도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치 한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으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할 정도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도들, 거룩해진 무리들이 모임인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정확히는 무엇이죠? 아까 누가복음 16장 17절을 강조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항상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기도하는 동료자가 있으면은 기도하러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도 갑니다. 왜 그렇죠? 함께하면 힘이 되거든요. 성도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 곧 지연된다고 느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원한까지도 속히 풀어주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기도할 때 그 원한까지도 속히 해결받고 그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기자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정말 기도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하나의 공로로 생각을 해져버리죠. 무엇인가를 업적을 쌓아가는 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공로를 쌓으려는 일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성도는 오직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 단순히 죄가 없다라는 사실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린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의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얻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나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의로 나아갔던 삶에서 이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먼저는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성을 근거로 자기가 더 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멸시하고 낮춰보고 또는 질투하며 깎아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나눌까요?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모여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는데 무엇을 많이 나누셨나라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존심이 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변화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억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 곧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죽었던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기 때문에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마음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까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럼 언제 회개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못 살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못 믿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신앙생활도 변화된 게 없어요. 자랑이라고는 뭐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죄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도 겸손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존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기세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오직 긍휼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단지 기도의 문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불림받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주 곧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긍휼만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이 죄인을.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죠.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Have mercy, 불쌍히 여겨줘서 upon me a sinner, 이 죄인을. 이 한 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기자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기도에 대한 두 비유를 통해 첫째,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오직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성도는 오직 긍휼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오직 긍휼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들, 아무 생명 없이 살아가던 자들, 나의 의만을 자랑하며 영원한 지옥의 땔감으로 가던 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시고 생명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죄됨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주의 긍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